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출애굽기를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죠.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험난한 시작입니다. 많이 동감되는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직면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행복과 번영, 성공만 누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다가오는 현실은 오히려 더 큰 시련 속에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그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밝혀주죠. 엄청난 무리가 그 축복을 한 자리에서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그분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유대를,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신다는 걸 군중은 확인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존재하게 된 거죠. 이때 그 대중의 흥분이라는 건 차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흥분을 뒤로 하시고 영적 왕국의 사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서둘러 백성들을 해산시키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갈 것을 명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험 앞에 그들은 바다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건너편으로 향하기 위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거친 물결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값진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분께서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상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험난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여전히 잊지 않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출애굽기 5장부터 7장을 기초하여 펼쳐지고 있어요. 그 구성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모세의 요청으로 시작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로의 반응이 따라오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 반응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이 다시 또 한번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성경은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진 이 내용을 따라 매일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소지에 해당되는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인구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노동력을 친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하던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 떠나도록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이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그 답변은 정말 기가 막혀요.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참 참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그 왕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니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그 명령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단순히 애굽,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만 존재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애굽의 실체와 역사적으로 펼쳐진 그 정신의 세력을 동시에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시작하죠. 종교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온갖 핍박과 공격을 통해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던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순환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온 성경을 향한 오늘 그 존재를 향하여 마지막 격렬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가 1798년을 중심으로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며 일어난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신론 사상을 온 세상에 유포시키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분개했던 농민들이 그들이 정말 무신론에 대한 가치를 알고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랑스 나라에 일어났던 이 혁명이 바로 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예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은 부도덕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를 강조하죠. 애굽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국가로서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자유를 부여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정권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 교회 교리들과 관습들을 끌어들여서 오늘 성경의 정신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무시한 채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지와 억지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치와 향락과 부패에 빠진 교권은 오늘 지성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극심한 반감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바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신론의 세계를 만들게 되어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거부한 프랑스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귀족 계급이 되었죠. 사치와 향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시대가 종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1798년 7월 14일에 시민 계급이 주축이 되어서 오늘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시키고 억눌렸던 그런 분노한 농민들의 반란으로 도초에 오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5,000명가량의 신부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달하므로 상대적 관점에서 그들은 오늘 종교를 철저히 핍박하게 되고 그들의 무신론 사상을 더 가치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성의 여신을 신으로 섬기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성 배우가 이성의 여신으로 등장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돼버린 것이죠. 프랑스는 십자가, 성경, 성상 등을 불태우고 기독교 상징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1793년에는 기독교 중신의 달력을 폐지하고 프랑스 공화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1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없애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명칭을 제거해버린 거죠. 무신론적 정책으로 나라는 점점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 정치의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앉히려는 시도가 벌어진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바벨탑과 같은 죄가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참 좋은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인간 중심의 정의는 결국 피해 숙청, 다시 말하면 공포 정치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참된 자유는 단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초하여 움직여지게 됐던 것이죠. 결국 무신론 사상이 그 시대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프랑스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종교 자유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 번역과 복음 확산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98년에 교황권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제지역과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오늘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배포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르심에 따라 내딛는 발걸음에 주님은 결코 지나치거나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무신론적 그 애굽의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소지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 사상의 그 의미를 또 그 역사의 현장들을 저희들이 다시 주목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